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시대는 아주 거짓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번을 걸쳐서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시대를 거짓이 팽배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이 가득할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거짓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담겨야 될 신앙의 자리에 어떤 그들의 죽은 전통이 혹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체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신앙의 매뉴얼 그런 것들이 앞서게 되지 정작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말과 행실이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거기에 거짓과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 같이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일종의 이분법적인 신앙, 일종의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들의 거짓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이 가득한 신앙이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들고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사니 당연히 거짓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지는 사유가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신앙의 그 이면에는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은 결국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같이 이 탐욕을 부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과 또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다림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할 때 그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인데 그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찍고
온전히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반대로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 평강해, 무슨 심판이야,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열정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의식과 형식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말 그대로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랜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여기서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던가, 어느 나라가. 근데 내 백성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대치 않은 신들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데 그들이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서 물을 거기다가 이제 가두려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게 그들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고사하고, 있는 그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유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고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게 말씀 물타기, 하나님 말씀 물타기를 해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희석시키니까 본래 그러니까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그 설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선포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으쌰으쌰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정작 생명의 말씀들, 신앙의 본질에 속한 그러한 본질에 속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그 성도들 속에 실제적인 영성의 말씀이 그 속에 자라날 길이 없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의 자기들이 유리한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일컬어주는 그들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큰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러한 설교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고 또 그 설교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계속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다 물타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물타기 되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물타기가 영적 분별력을 해주고 두 번째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만큼 우리는 가면 되고 말씀이 뒤로 물러나면 뒤로 물러나고 말씀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말씀이 가면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유리한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막 쫓는 그런 경향성을 갖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수를 이제 큐티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와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본문이 가르친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큐티라는 게 아주 적용에 많은 방점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삶에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는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긴 한데 근데 그 적용이라는 것도 오늘 내가 그 어떤 본문의 구절, 그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 속에서 이걸 적용하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거기에 뭐 감동받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마음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 그 언뜻 보면 그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예요. 그건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욥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치려고 하실 때 정말 욥이 그들을 대신에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바스와 그러니까 그 빌닷과 이러한 그 친구들의 그들의 신앙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관은 그 시대의 신앙관으로서 옳아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율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욥에게 적용한 게 잘못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에게 계속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아시면 욥기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세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생일 잔치를 하고서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말 그런 신실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한 것이죠. 그러면 욥기서의 총 주제는 뭔가? 많은 분들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물론 고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서 3장 이후부터 쭉 보시면 38장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나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인과율의 신앙.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욥.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어쨌다, 저쨌다, 막 계속 그런 논쟁이 또 좋게 말하면 서로 간의 변론이 있는 것이 이제 욥기서인데 그 욥기서에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반복을 계속하고 그 반복 속에서 결국은 이제 서로 결론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는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시면의 고통 가운데 안 그래도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아내도 버리고 갔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욥이 안 거야.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했다고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지막 40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뒤서지 않고 말씀이 향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버리는 거.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섰느냐 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판이 나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고 절대로 우리 뭐야 돼요? 말씀 물타기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말씀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드리려고 하는 취사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깨뜨리고 그 물타기를 우리 반드시 벌어야 영적인 분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기준점을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사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정신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도 수수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비대면 예배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게 예배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병석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꺼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겠다 그런 것도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 소강소 목사님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혹은 어느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실시간 설교 듣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아주 지극히 강큰 담력을 가지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닌 상태에서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식의 태도의 예배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 편의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처를 받았던 기타 여러 가지. 지극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신앙 지도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좋은 책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모임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잉태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는 거의 해산 직접까지 가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후에 유형의 교회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게 된 거고 그걸 지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는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모임이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그 목자와 그리고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또 장로와 집사 이르기까지 교회 직제까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보다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교회들은 문제들이 많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인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갈 일은 마치 용광로 같아서 그들을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할 일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났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그러면은 모든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그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찰스 스폴저 목사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집회를 잘 인도하고 나왔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딱 오셔서 정중하게 목사님께 물어볼 게 있다라고 이제 하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참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고 정말 초대교회 같이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이 그 교회에 가시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찰스 스폴저 목사님이 그 신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내가 눈 씻고 봐도 저 목사 수준이 낮고 뭐 수준이 낮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도 한나가
아이를 갖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었잖아요. 특별히 구조 문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날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은사는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교인들이었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분파가 나눠져가지고 아볼로파네 또 게바파네 바울파네 그리스도파네 나눠져 있는 정말 볼상사나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 너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하는 아니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오늘날의 신앙이 위기할 때 교회마다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니까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성도들을 중심에 서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이제 대접을 받다 보니 구닥다리한 그러한 꼰대 말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시대에 적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각 시대에 맞게 그들의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셨고 그럼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느냐? 있는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을 물타기를 해서 수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또 예수님의 설교의 상당 부분이 비유 설교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비유 설교 속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 그걸 잘 보세요.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비유이고 듣기 힘든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세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중심을 찍고 회개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나는 10에 2조로까지 드리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나 잘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 청중들의 그 비유를 들을 때에 마땅히 바리새인이 중심을 찢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리는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그들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받아들이 어려운 이게 스칸달리 조마이라 그러는데요. 걸러 넘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자비를 행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율법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대의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정말 듣기 껄끄러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리적인 사마리아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인 설교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간절한 것을 간절히펴주는 그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설교 속에 위로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설교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설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귀합니다.
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가 선포되지 않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의 교인들 중에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듣고 이거를 말씀으로 좀 분별해 봐야 되는데 분별도 하지 않고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많은데 그게 맞대라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마치 그게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인격제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정말 공부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혼이 계속 빈곤한 상태에 있잖아요. 영혼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말씀이 뭔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가 뭔가,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설 때의 영적인 분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기준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 이제 제가 이후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돼서 이제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가 벽을 쌓을 때 줄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둬요. 그러면 수적으로 잘 수평과 수직을 다 맞춰서 잘 쌓게 하는 거. 우리가 벽을 쌓거나 건물 지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모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말씀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에 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추사 선택해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나머지는 터부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정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기준이자 정말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왜 그러느냐면 다른 선지서도 그렇게 있긴 있지만 유독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들기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이 깨뜨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 말씀을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짐을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나감을 통해서 시대가 이끌리는 대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기꺼이 이 시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의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시며 입술에 주님의 놀라우신 숯불을
여기서라도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해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사라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